너무나 많은 순간과 너무나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뺏기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또 이 시간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온데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사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합당한 말씀과 또 저희에게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생각과 정신을 온전히 우리가 또 교정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련하고 약한
먼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나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나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나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나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나온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저희가 지친 한 주간의 시간임에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같이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오늘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주님께서 또 이 시간 깊은 교제로 저희 함께 할 것을 저희가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치고 또 힘든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또 밤에 그 밤을 깨우며 우리가 그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고 제가 이제 그 새벽 특세 할 때 되면은 그렇게 막 이제 그 교인분들 나오시라고 그때는 특세 때 많이 나오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라고 이제 그런 문자를 했는데 이 밤 또 이 밤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우리
우리 지난주 18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일념을 이루게 있으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문제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위를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그의 그의 장인을 장인을 보내니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18장이 이렇게 지나갈 때 갈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18장을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결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때도 있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분명히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그게 그런 고단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게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현명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잠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야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도 주셨고 물도 막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대군인가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 12장 37절인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랬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거기에 애기들도 안 들어가고 여자들도 안 들어가고 노인들도 안 들어갔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그럼 거의 한 20, 30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물론 뭐 이거 우리가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의 이제 모든 사람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 하지 않았을까. 그럼 과연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가? 수원 인구가 지금 120만 명이에요. 수원 인구가. 그럼 우리 수원하고서도 1.5배가 더 많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이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나타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그 삭막한 그 황폐한 그런 광야에서 바람에 따라서 전설만 돌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이런 얘기들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대군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 게다가 뭐 짐승들까지 다니는데 그 정도의 수원 인구의 1.5배 정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짐승들이 다니고 한다면 솔직히 예를 들어 어디 풀밭이 있는데 풀밭에서 그 풀 다 뜯어 먹으라면 짐승들이 그렇게 다니면은 풀밭이 남아나겠어요?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굶지도 않고 옆에 이방인들이 보니까 그런 엄청난 대군들이 다니는데 굶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 한 군데 조그마한 호수 같은 데 있으면 그 대부분의 그 때 무리가 있으면 그 물이 다 바닥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물도 없는 데 가서 물을 먹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수를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만한 그 이슈가 되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이제 우리 말씀만 볼 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더 많은 그런 대군들이 애기랑 뭐 여자분들 가다가 애기도 낳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입성할 때 보면 1대는 다 죽고 이제 2대들이 간다면 태어난 애두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 무리와 짐승들이 다니는데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물이 없어서 가증난 사람 없고 오히려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광야를 다닐 때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부 하나님의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뭐 정말 그 엄청난 대군들이 모여서 다니면서 얼마나 또 아우성도 많았겠어요. 그쵸? 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한 20명 이상만 여행을 가도 얼마나 아우성이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쵸? 가족여행도 같이 다니면 한 4-5명, 요즘은 핵가족이잖아요. 예, 그 자녀 둘하고 부부 둘 다녀도 3박 4일만 가도 여행 갔다가 오면서 다시는 가족들 여행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엄마 의견 다르고 아빠 의견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한 가족인데도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가족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대만에 우리 아들이 이제 뭘 그 상품으로 타서 갔는데 우리 아들이 다시는 엄마 아빠랑 안 가고 싶다. 거기서 이제 그냥 아빠가 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아빠가 막 이러고 아니야 이리 가면 어떠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저대로 막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숙소가 이러냐 저러냐.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다 섭외했는데. 그래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제 사막의 열기보다 그 엄청난 사람들의 그 뭐 먼지 바람보다 더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일상을 살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뭐 만나도 아침마다 거두지만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내 짐승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떼를 모아서 가는데 어떤 그 떼 무리에서 내 짐승이 저쪽 뭐 라인을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여기 넘어오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데 왜 여기를 밀고 오냐부터 시작해서 아예 저 집 그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 무리가 갖고 가는 그 이끌고 가는 양무리가 우리 양이 있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겠죠. 그렇죠? 끊이질 않고 이제 있는 그곳에 그 중심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세가 어떤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앞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줄로 늘어서 있고 다 각자 저마다의 이제 사연을 들고 와서 다 내가 급하다.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어쩌고부터 해갖고 막 시작이 됐겠죠. 뭐 빌려줄 물건을 못 받았다는 둥,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바구니가 없다를 빌려줬더니 저분이 다 망가뜨려서 왔다는 둥, 뭐 저분이 잊어버렸다는 둥, 뭐 시작해서 온갖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쨌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막 했던 그 이야기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터가 있고 아무리 이제 믿음이 약해도 뭔가는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다 이제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모세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모세한테 모세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판결만을 이제 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당연히 이제 모세가 뭐 쉴 틈이 있겠어요? 쉴 틈이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오면은 모세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또 뭐 그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좀 중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주고 이런 이제 엄청난 사역의 현장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제 헌신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헌신이도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에서 이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더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도 한 사람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3절에 읽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다고요. 모세는 앉아 있었는데 백성들은 뭔가 자기들의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을 때는 분명 갈급한 어떤 이야기들로 갖고 왔겠죠. 그냥 안 물어봐도 되는 일이면 누가 이렇게 서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지금 구조입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또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공동체의 대소사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구조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지껏 어떤 출신이었죠? 노예 출신이었어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라는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본인이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을 해봤겠어요? 전혀 주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리고 그 자신들이 그런 주도를 하지 않아서 요즘은 노동법이 있잖아요. 노동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노조가 있어서 그런 노동자들도 어떤 그 복지라는 어떤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자신들의 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정한 권리도 법도 재판에 그런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또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런 이제 명령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몸이 광야로 나와 있지만 영혼은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거나 또는 누군가의 어떤 판결, 자신들이 볼 때 저분이 어떤 영적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지치고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모세 옆에 다 서가지고 자신들의 판결을 의논을 이제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걸 너무 잘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지치고 힘들지만 밤이 늦도록 이들의 이 판결을 조언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는 바로라는 절대자에게 의존했고 지금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한 어떤 자기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때로는 힘들고 지치면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뒤로 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아주 강인한 어떤 사람인데도 그때 TV에서 어떤 프로인지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너무나 강인한 사람인데도 정말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라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이 옳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우리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었다고 이러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도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척 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아니까 그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구조 요즘 이제 제가 자주는 못 보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예고편인가 이렇게 보면 2호선의 상담소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다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이제 그 막 나누는 게 있나 봐. 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이제 봤는데 그 모든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다 같이 자기 역할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가지면 좋은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각자의 집안에 아니면 각자의 공동체의 그 원인은 다 있겠죠. 이유는 있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누군가 이제 강인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한테 의지해서 누가 나 대신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 대신 이렇게 좀 이 사람이 믿음직한 이 사람이 좀 해주면 더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원래는 그건 아닌데 짐을 어느 순간부터 다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이호선 상담소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엄마가 어떤 이제 우울증에 있으니까 어린 딸이 엄마의 역할은 아니지만 엄마를 위로해주는 어느 날부터 엄마를 위로해주는 대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사실은 딸을 위로해주고 딸의 의지가 돼줘야 되는데 마치 거꾸로 돼서 엄마의 뭐 그 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혀 이렇게 계획하지 못해요. 오직 엄마가 잘 있을까? 엄마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걸 바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엮이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해주세요. 난 당신만 믿을게요. 저는 뭐든지 제가 따를게요. 마치 이 말이 언뜻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그 구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의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호선의 그걸 보거나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또 예상 밖에 어떤 뜻하지 않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또 그 리더를 이제 공격하고 당신 우리가 당신한테 믿고 해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시켜도 그 애국 사람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만나서 생명의 이제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막 보물이고 뭐 막 주고 가라니까 그냥 그때는 막 야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 이렇게 갔는데 당장 홍해 도하 끝나고 좀 척박하고 물이 없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받고 오라서 왔는데 왜 물이 안 나느냐? 당신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바로 엮이는 과정이에요. 자신들이 짐을 안 접은 사람은 책임감을 몰라요. 그냥 다 저희가 알았어.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아직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도 지치고 힘든데도 그것을 이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에 계속 같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어떤 시점에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모든 공동체에 공동의 어떤 사명감이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뚜렷한 존재, 대명분이 뚜렷한 어떤 존재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모든 그 어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여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날이 뭐 물이 없는 일이 생기고 또 뭐 몇 주 전에는 그 아말렉의 침공이 왔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바빠서 실제 거기까지는 의식을 갖지를 못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제 성실함이 올무가 되어서 모세의 성실함, 그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순종해 주는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공동체와 모세를 어떻게 보면 속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힘든 상황까지 온 그 절묘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한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되느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약속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맞아요.
모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그 사명에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든 사역을 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걸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이 천지분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결을 내가 내려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드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등장은 결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이때부터는 시간이 천지창조 때 같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때 시간이 창조됐을 때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우연이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혼에 있다가 시간이 없는 영혼에 있다가 거기서 한 영혼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육체를 입음으로써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또 다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우리 사망이라고 하죠. 그 사망이 그 시간을 지나가면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드로의 등장은 오늘 이 문제를 이드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으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사역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드로는 아말렉 사람처럼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그 사람의 관점은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의 생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와 능력에만 의지하고 모세를 더 해보세요. 모세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했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와 연약한 공동체를 이드로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두가 칭송하고 우리 모세 우리 지도자가 제일 고생해 그러면서도 그 짐을 아무도 같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그런 모세의 헌신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맞아요. 모두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혼자 할까? 아침 밤낮으로 정말 모세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맞아. 모세는 정말 대단해. 나도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드로가 오히려 정말 사위 자네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옳지 못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그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헌신하는 것이 막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그런 일상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지혜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도 밤낮으로 백성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옳지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방식이 아니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드로는 그것을 깨뜨려 보았어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간증할 때 대단하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의 모든 철학과 이념과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인 내가 하는 행동은
바꿔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역사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모세는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지쳐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인가 봐 라고만 모두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가 관점을 달리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끔 저는 이제 그 TV에서 어떤 그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좋게 나오는 게 많아요. 좋게 나오는 거는 방송에 거의 안 나왔어요. 좋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방송에 나온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근데 안 좋았던 거. 근데 그가 목사였다. 그게 뭐 크리스찬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같은 크리스찬끼리 이제 그거를 이제 보잖아요. 불신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방송을 보면 불신자들이 저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옆에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러긴 해. 정말 예수 믿지만 정말 저건 진짜 문제가 있어. 막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당연히 공감은 해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였죠? 그 장애인 어떤 그곳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은 불을 꺼주는 그런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돼야 돼요. 그렇지만 저게 모든 크리스찬이 그런 건 아니야. 아마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분명 어떤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믿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객관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두둔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납니다. 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맞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보면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하나님 믿지만 나도 어느 순간 나도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교회 가는 거는 그래서 그래. 왜냐하면 교회 안 가면 나도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 기억력은 우리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 저 사람도 아마 지금 그런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안 잃어버리면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어 라고 환기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환기를. 그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거기서 그냥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한 거는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잘못하긴 했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신앙의 힘을 잃은 것 같아. 말씀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오히려 이렇게 그 좋은 의도로 우리가 확장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그런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방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면 이거 방식은 옳지 않아. 다른 방식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너와 이 백성이 그리고 이드로는 어떤 것을 전제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너도 죽지만 이 백성이 곤비해서 이 백성이 아마 죽을 거야. 하나님의 사명에 이르지 못해. 광야를 넘어가지 못해. 라고 이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순간 모세도 이제 환기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이 이거를 선하게 보신다면 이렇게 했을 때 더 좋게 하실 거야. 라고 이드로가 덧붙였잖아요. 이런 제안에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도 너무 힘들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백성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원에 1.5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나와 서 있어도 끝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오늘 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 해결 받는 사람은 있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은 한 달 지나야 해결을 받는데 그 곤비함이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걸 이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역은 결국 지도자도 죽이고 그를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드로가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일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가리라. 네, 지금 이드로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사람을 세워도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이거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아니고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줄 거야 모두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이드로가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면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겉모술수에 능하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뺏어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이드로는 오늘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진실하는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드로의 관점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컨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권유했지만 그 마지막에 확증, 컨펌은 누구한테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결국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모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마지막에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백성들도 힘들지 않고 너도 지혜롭게, 왜냐하면 광야를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짐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지혜를 주면 이것조차도 내가 말하는 이것조차도 결국의 확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평안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의 얘기를 듣지만 너는 내 얘기를 듣지만 내 얘기를 그냥 내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면 이 일이 잘 될 거야. 이드로의 관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묘한 순간, 이 지쳐가는 이 공동체 모두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 모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로의 어떻게 보면 초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도 혼자 독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명자가 지치거나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나라.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과 같이 가면 당연히 늦게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것을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오늘 알려주셨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한 사람만 지고 그냥 죽자사자 해도 대단하세요 이러고 아무도 안 지어주고 이러지 말고 같이 지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인터넷 예배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는 혼자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가끔은 졸기도 하고 가끔은 보기 싫은 박 집사 뒤에도 앉아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오늘 같이 밤새 어젯밤에 격렬하게 싸웠던 남편과 아내와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혼자 나는 인터넷 예배 다 드렸어요. 저는 힘들면은요, 제가요 절대 예배 안 빠뜨려요. 저는 인터넷으로 어떻게라도 그날 못 봐도 저녁에라도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 그냥 혼자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혼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삼일째 얘기하면 가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세 분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때때로는 모세처럼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정말 헉헉거렸던 그런 한때가 다 있었어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지만 다 있었답니다. 물론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첫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마치 그냥 막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다 태워서 이렇게 다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막 어쩜 뭐 권사님 그러세요. 어쩜 집사님 막 이러면서 혼자 그냥 마치 저 선교사들이 와서 무슨 선교 보고하면 저 정도 갖고 무슨 선교하냐고 막 이렇게 혼자서 정말 가관이었죠. 생각해보면. 네, 어쩌면 모세도 어쩌면 모세도 우리 남편한테도 막 당신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뜨거워지지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진짜 많이 시험 들었죠. 그런 때가 참 우리 남편에서 교회 몇 번 안 오려고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많은 딸부자 집에 가서 대릴 사이로 날마다 양이나 보고 있고 우물 양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물물이나 먹이면서 그 왕자의 때를 생각하고 내가 왕자였지만 우리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셨어 그때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만에 다 늙어서 이제 힘도 빠졌는데 과시던불에서 하나님 만나고 네가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홍해 도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뒤라서 스스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이 천지분간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런 사명에 불타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 천국에 가서 모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연약한 영역을 가진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든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막 불타서 저처럼 막 그때 하나님 막 만나갖고 정말 막 내가 볼 때는 다 천지분간 못하는 이 집사님인 거예요. 30대인데 막 50대 집사인데 너무 막 이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래가지고 불타서 열심히 혼자서 정말 혼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 혼자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집사님은 그 전도회에서 그 독산도에 가서 소고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소고기를 팔고 떡국을 팔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하는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억울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막 이러면서 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막 하나님 저는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혼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혼자 상처받고 혼자 실족하는 그런 영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고단하고
교회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는 엉망이 돼 있고 그랬을 때 막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 심리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 해주기 말하면 집사님이 대단해서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 죽자사자 헌신하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진을 다 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인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에게 이제 이드로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 이드로가 내 곁에 있는 동료의 조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아끼는 이의 따끔한 충고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드로가 옳지 않다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모세가 시험 들고 힘든 상황이면 어떻게 우리 사이가 우리 장인이 모처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혜로운 정답을 알려주고 이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사라진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천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드로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조언으로, 때로는 위로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런 이드로를 보내주실 거예요. 또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무너지려 할 때 갑자기 걸려온 안부전화 잘 지냈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 기도하고 싶었어. 힘든 일 없어?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는 인생의 어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내 방향을 이렇게 지명해주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때때로는 나의 어떤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그런 또 이정표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내가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내어주는 한 사람. 그래 차 한 잔 사줄까? 이런 말 한마디에 온통 나의 그 수고가 갑자기 보상받는 것 같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이 밤 그리고 올 한 해 이 약속을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던 그런 손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경영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연습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이 모든 무거운 이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나 혼자 하게끔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모든 짐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미 보내주신 이드로를 하나님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저도 누군가에게 이드로가 되어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의지하며 부둥켜 안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이 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지금 굉장히 고통과 또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김수덕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작게 모였지만 이 시간 우리 주여 성장하시고
김수덕 권사님과 또 그 권사님의 건강과 그 권사님의 사랑을 지켜내고는 온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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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수덕 권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수덕 권사님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대성포진이라는 그 병마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딸 우리 김수덕 권사님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노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 이 질고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아픔이 많았었지만 하나님 10초까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하나님의 충성된 딸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더 이상 이제 우리 권사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육체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때로는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육체의 질고가 하나님 길어지지 않도록 그 육체의 질고가 하나님 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프게 해도 우리 권사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 우리 권사님 강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통로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육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김수덕 권사님 이 아픈 시간 빨리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걸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너무 어려워요. 우리 너무 지쳐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밤마다 우리의 신상을 아버지 적심을 부르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로 부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시고 흔들어주시옵시고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아시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픈 상태로 우리가 김수덕 권사님 평생을 아버지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아버지 힘든 어려움 이용훈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고 살아가셨지만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럼에도 그 믿음이 더 커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지 않을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실족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실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육체의 질고를 아버지 더 이상 내려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때까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김수덕 권사님의 노년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찬송과 경배가 이제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 강선의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좀 마음속에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선생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용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기도한 적은 없으니 그 목사님 가정의 김수덕 권사님을 통해서 1년에도 여러 번 어려운 시간들을 갖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힘으로 우리 목사님 승리하며 계시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위로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이제 김수덕 권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용 목사님 가정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이용 목사님 가정을 한숨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 살아온 날까지 하나님 성님의 겸손과 또 아버지 정숙함으로 또 아버지 검소함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주님 그 가정이 이제 우리 김수덕 권사님과 남은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윤활 한가운데 흐르는 가정 또 은혜가 넘치는 은혜만 있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항상 육체의 질고로 더 이상 아버지 힘들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능히 감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회하는 가정입니다. 목회하는 가정에 그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폐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쓰러졌어도 모세를 위해서 아무도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폐역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쳤을 때 우리가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겸허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드로처럼 모세가 지쳤을 때 이드로에게 조언하고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쳤을 때 우리가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게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 없는 무정함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여기 나오지 못한 오늘 밤 모든 가정의 모든 일터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치정하시고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우리 다 같이 이 힘든 시간들을 다 같이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의 폐역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육신이고 한 우리의 몸에 모두 붙여있는 한 육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으로서 한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파하듯이 마음이 아파하듯이 그런 똑같은 고통을 우리가 나누며 갈 수 있는 우리 귀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아버지 나눔의 그 시간으로 나눔의 아파함으로 나눔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정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밤 이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뜨나 동시에 잊어버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뜨나 감으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많은 사람으로 사랑 많은 이도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밝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새 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들과 같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우리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이들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땅에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지연된 사랑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묶어놓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랑의 끈으로 모든 말씀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는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쁨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의 패역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아버지 연약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 이영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지쳐서 설교를 못할 때, 목사님이 지쳐서 기도를 못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모세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같은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이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 우리 죄악의 사람들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죄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 죄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꾼이 되었을 때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인류가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더 나아지고 미래에 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주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저희 주양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하는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되고 무정하고 배역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김수도 권사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지 못했고 또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권사님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쓰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쳐
그런 곤비에서 쓰러질 것 같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그 곤비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패역함 가운데 있었음을 아버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김수덕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모든 일들로 사모님과 목사님이 지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의 설교로 또 모든 사역으로 아버지 그 지친 가운데 온전히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약한 지체의 그